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부활의 영광. 부활의 영광. 오늘 오후 시간에는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자. 부활의 영광.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천국 가셔서 꼭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윤선선 집사님 먼저 다 뜨거 쳐다보세요. 다 이렇게 내가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죠? 머리도 아침에 저 스타일 이거 하느라고 무스까지 발라가면서 엄청 노력했는데 오늘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날인데 정말 다시 한번 낮에 초청잔치에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일에 제가 갚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꼭 갚아주시는 우리 그런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늘 부끄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로서 참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온 것이 어떤 때 참 부끄럽다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니까 천당에 가가지고 그냥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그 영광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달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별처럼 빛나는데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그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신다. 별과 같이 빛나는데 그 별과 별들도 영광의 차이가 있더라.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당 들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요 감사할 일이다. 믿으시면 아멘. 천당 가는 게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천국 가는 거 다른 건 몰라도 다윗이 시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첫날보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지내는 게 오히려 낫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살다가 죽어 천당 가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게 크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근데 천국 가는 것도 이것도 엄청나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데 거기에다가 천국 가서 보니까 영광이 다 다르대요. 영광이 다르다. 영광. 근데 이렇게 영광이 다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낮에 너무 수고하셨으니까 좀 오후 시간을 짧게 한번 생각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봄이 돼가지고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면은 어떻게 되죠? 씨. 집사님, 콩을 심었는데 참깨 나요? 그럼 참깨 심었는데 들깨 나죠? 참깨 심으면 참깨 나요? 그렇구나. 근데 잘 보세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본문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우리가 심 때 처음에는 그 종자 알갱이만 심는데 그 심는 것에 따라서 각자의 형체가 다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씨를 심는데 콩을 심었더니 그냥 뭐라고 그래요? 콩나무라고 그러나요? 자통 콩 싹이 나잖아요, 그죠? 그럼 팥을 심으면 사시나 수수 심으면 그렇구나. 여기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면은 요렇게 알갱이를 심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다. 이해되시면 아멘. 형체가 다 다르대요. 형체. 왜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의 형체가 다르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물질을 가지고 심는 사람이에요. 물질. 헌금에 대해서 아까 우리 집사님 헌금 명단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목회자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어떤 목회자는 일일이 명단 불러가면서 그 감사한 내용까지 써놨는데요. 그게 아주 길게 써놓은 거 그거 하나 다 읽어가면서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명단만 불러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싹 넘어가 버리고 한꺼번에 그냥 기도해주고 넘어가요. 근데 저는 그 목회할 때 그렇게 했어요. 집사님 재정부에서 장로님하고 집사님들이 딱 모여가지고 재정부 정리 딱 하면은 보고서와 더불어 보고서하고 그 헌금 봉투를 저한테 다 가져와요. 예배 시간에는 누가 11조 했습니다. 누가 감사헌금 했습니다. 얘기 안 해. 그냥 몽땅거려서 쥐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난 뒤에 내 사무실에 가서 그 헌금 액수하고 그 다음 전부 다 이제 그 명세서가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헌금 봉투를 놓고 한 주간 내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갖다 꼽아요. 우리 집사님은 부교육자 역할을 다 하고 있어요. 전부 다 제가 다 갖다 꼽아 놓으면은 대신 거기에 이제 내역이 있잖아요. 그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적은 것이 있는 봉투는 제가 빼요. 다시 꼽지를 않아요. 그렇게 해왔는데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면 물질을 심는 사람이 있고 몸으로 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으로. 그 다음에 또 전도하는 일하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그 사람이 심었느냐에 따라서 장래 우리에게 주실 형체와 영광이 다르다. 이해되시면 아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면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뿌린 거 죽어야 된대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해줘야지.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그래서 이렇지 잘했다. 저는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사는 게 아니고 네 자신을 위해 사는 거라면 알아서 해. 그러고 끝나는데 여기 또 성경 37절 말씀 보면은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일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이게 또 알맹이라고 그랬네. 제가 가진 성경은 알갱이라고 그랬어요.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들에게 어떤 형체를 주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광을 주신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어야 돼요. 근데 뭐 추수감사절 헌금 때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물질이 됐든 몸이 됐든 전도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풍성하게 심을 때에 그 심은 것에 대한 형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근데 심을 게 아무것도 없어. 심은 게 헌금을 제대로 하기를 해서 전도를 제대로 하기를 해서 뭐가 제대로 한 것도 없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천국에 들어간 것만 해도 큰 복이에요. 저는 그 입신해가지고 환상을 보고 오신 분들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천당에 가봤더니 아니 나 그 소리 듣고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랬는데 천국에 가니까요 각자 집들이 다 있대요. 여러분들의 집은 최소한 100평이 넘는 큰 집에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 우리 아파트가요, 뭐 30, 몇 평인지 저는 잘 몰라요. 평소 뭐 계산 전혀 해봤는데. 근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가 돼가지고 화장실이 한 개예요. 왜 내가 화장실에 있으면 꼭 집사람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어. 급하다고 나오라고 그러고. 아니, 그게 한두 번 같으면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화장실 한 개 있는 집구석에 살아가지고, 천당 가서 여러분 화장실 몇 개 가지실래요? 다시 볼게요, 여러분.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천국에 가니까 집들이 다 있더래요. 집. 어떤 사람은 집이 너무 커가지고서 성처럼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아예 별처럼 큰 걸 하나 통째로 가졌대요. 그런데 그 양반이 목사하고 무슨 놈의 원수가 졌는지 목사 합숙소가 있더래요. 뭐가 있어요? 목사 합숙소. 거기는요, 목사들은 세상에서 목사짓을 하기는 했는데 땅에서 다 가졌나 봐요. 심은 게 없었던지 집이 없어가지고 전부 다 합숙을 시키더래요. 그 얘기를 가만히 보면서 야, 만약에 그 양반이 내가 목회하면 이렇게 집사였다면 지어박아 버렸을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보고 와야지. 어디서 엉뚱한 거 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간 것만 해도 그 축복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 지옥 가도 미창에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고 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그래도 천국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서 저는 집이 셋째예요. 셋째. 목사가 집이 셋째고요. 냉장고가 5개예요. 유튜브 듣는 사람들이 기가 막힐 거예요. 저기 마산에 냉장고가 3개인데 하나는 은퇴할 때 집사님들이 사주셨고 하나는 처제가 김치 냉장고 있어야 된다고 사줬고 하나는 어떤 집사님이 냉동만 되는 거 냉동고를 사줘서 3개. 여기 오니까 할머니가 두고 간 거 하나, 집사님이 어디서 하나 주워 갖다 놓은 거 하나, 냉장고 5개. 천당에는 냉장고 몇 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너무 큰 축복이고 은혜고 어쩌면 나 같은 것이 이렇게 좋은 천국에 왔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 달라가지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의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멸류관, 어떤 사람은 영광의 멸류관, 멸류관도 종류대로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영광을 받은 걸 가만히 보니까 땅에서 뭘 심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땅에서 심었는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땅에 뭘 심느냐? 콩도 심고 팥도 심고 수수도 심고 근데 그때 심을 때는 알갱이뿐이야.
심을 때는 분명히 알갱이 뿐인데 그것이 썩어지고 싹이 나니까 콩싹은 집사님 콩싹하고 팥싹하고 분배돼요? 정말 농사 안 지었구나. 바다만 알고 그냥 이게 또 제가요 어렸을 때에 할머니 댁에 갔는데 모내기를 하기 전에 모판 있잖아요. 모판 있는데 할머니가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뭐라고 해요? 피 그걸 뽑는데 그거 재미날 것 같아요. 할머니 나도 뽑을게요. 묻지마. 아니야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뽑는데 야야야야야 안돼 왜 안 돼요? 뭘 뽑았어요? 아니 그게 피하고 뭐하고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지금쯤은 몰라요. 보면 구분할지 모르지만은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뭐를 심었든 피를 심었든 심는데 지금은 모르는 것 같아도 자라면 어떻게 돼요? 형체가 달라지면서 열매가 달라지듯이 심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으로 갚아주신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다. 주여 주여 심도록 하옵소서. 심도록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가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의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심어 놓으니까 그 사람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 일도 있어요. 근데 모질고 말을 기립다 뱉어놨더니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를 갈면서 이거 잘 듣나 보자. 이게 말이라도 우리가 심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느니라. 믿음으로 생활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더라면 죽음에 심는 것이 없었더라면 부활이 없었고 주님이 심는 것이 없었더라면 저와 여러분들 구원의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심을까? 우리는요 아는 사람들끼리는 잘 지내려고 그래요. 아는 사람끼리는 끼리. 제일 잘하는 게 저희 집사람 여자 형제간들이에요. 보니까 밤새도록 모여가지고서 떠들고 찍고 까불고 그냥 접시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놓고 다음날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전화상으로 한참 떠들대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간 것만 해도 정말로 너무너무 큰 축복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심은 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천국뿐만 아니라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두 번째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부활하는데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때 부활할 때에 정말로 어떤 영광으로 내가 부활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말씀 보면은 어떤 사람은 톱으로 캐는 생사람을 톱으로 캐서 죽였대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다는 믿음을 버리지 않고 제가 이쪽 망산에 가서 톱질하다가 여기를 끓였는데 이게 일주일이 돼도 안 아물고 지금도 아파요. 와,
근데 이걸 쳐다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만약에 톱을 가지고 너 목사 새끼야 너 하나님 믿지 마. 나 믿을 거요. 그러면 톱을 가지고 다리를 자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안 되면 머리서부터 쫙하게 반으로 여러분 톱질해가지고 쭉. 근데 성경은 그렇게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날이 있고 그날에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심은 사람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신다. 아멘. 근데 이 영광이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순교자의 영광이 제일 크대요. 순교자의 영광. 저 여러분들이 그냥 떼지어가지고 판문점 넘어서 이북으로 들어가면서 찬송 부르면 어떨까요? 그리고들이 동무 갓나 동무 새끼들 하고 빠바바바방 쏴서 죽으면은 천당 가서 제일 좋은 영광에 참석하게 될까요? 이 영광의 부활은 우리가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다른 것 없어요. 내가 심은 바대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성남에 우리나라 성남에 박용규 목사라는 분이 계셨대요. 박용규 목사님. 그 양반이 중고 대학교까지 그 성남에서 교육 목회를 하면서 교육 사업을 해가지고 그 땅의 재산이 수천억 원이래요. 그 양반 진짜 교육 사업하면서 돈 엄청 벌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천국에 입신을 했나 봐요. 예수님이 박용구 아이고 걔 뭔다 몰라. 나 목사고요. 아니 모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요. 그 수천억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학교는 국가에다 헌납하고 그리고 자기는 마지막 죽을 때까지 양복 한 벌 가지고 사계절을 보내셨대요.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박용규 치면은 간증 나오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현신의 근사 그 양반 소식 누가 아는 분 있나 모르겠어요.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강했던지 이 양반은요 서울만 아니고 대구도 부산도 강주도 전국 각곳에 그 양반에 모이는 집회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순례를 하면서 안수해주고 와, 그 병 나오면은 집사님 다른 길 가지 말고 주야 신유의 은사를 주옵소서 그것만 받았다 그러면은 떼돈 벌어요. 떼돈 번다니까요. 귀신만 쫓아내줘봐요.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오는 게 있으면은 야 1,000,000원 내놔 그러면 안 줄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암덩어리가 쏟아졌다 1,000,000원 내놔 그러면 아니 이제 났으니까 못 줘 그러면 다시 안 걸려 그래 버리면 2,000,000원도 가져와요. 그 현신의 근세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던지 샥 그랬는데 어느 날 천당에 갔는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하고 천사도 쫙 지나가시는데 현신애가 예수님 하고 쳐다보지도 않더래요. 예수님 저 현신애 왔어요.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서시더니 야 현신애가 누구냐? 아니 저 현신애 몰라요. 나 몰라. 충격받고요. 그 양반도 자기 전 재산 전체를 다 정리해가지고 북한 선교회인가 거기에도 헌납하고 지금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디로 갔나 모르겠어요. 오늘 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내세워질까?
잘 생각하시고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부활의 영광에 꼭 동참하는 그냥 합숙소 가가지고 천당 합숙소에도 기가 막히게 좋을 것 같긴 해요.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천당 합숙소로도 들어가야지. 안 그래요? 네. 지옥 가면 큰일 나잖아.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천당 합숙소로 가야 되겠지만 이왕 갈 거 합숙소 들어가지 말고 맨션에 들어가든지 뭐 아파트에 들어가든지 성에 들어가든지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면 되지. 그러면 할 수 없어요. 어떡하든지 천당만 가면은 좋겠습니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 쳐놓고 안 심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련히 변화하리니 52절 이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 나팔 소리로 재림하실 때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한 자리에 들어갈 것이고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믿어서 죽었던 성도들은 주님이 일으키셔가지고 주님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데 땅에서 우리가 살지만은 그 나라에 주실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호련히 변화된다는 이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변화됩니다. 아픈 몸이 아니에요. 시집가지도 않고 장가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되어 한번 어떤 영광이 찍히면은 그것이 천국에서 영원하대요. 천국에는 왜 업그레이드 하는 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없어요. 잘 생각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이 되고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의 상급이 결정되어진다.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앞에 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주님은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고 한 번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그 상태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에이그 뭐 천당만 가면 됐지 그러면은 그냥 주여 믿습니다 살게 주옵소서 하고 살아요. 천국 가서 뭔가 그래도 개털모자가 아닌 상급이라도 받아서 멸류관 쓰시려면은 뭔가 주님 바라고 하자. 뭐 하실래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기도하시면서 찾아요.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서 그냥 예수 믿어서 그냥 천당만 가면 됐지가 아니고 주님 앞에 서시는 그날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멸류관 씌워주시면서 영원히 나와 왕노릇하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땅에서 심자. 죽기 전에 심어요. 죽기 전에 제발 자기 몸뚱아리 일려서 보약 사먹느라고 돈 쓰지 말고 조금 헌금도 해가면서 교회 봉사도 해가면서 믿음으로 사시되.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어떻게 한다고요?
썩어지지 아니하면은, 근데 오늘날 안 썩어지려고 그래. 성도들이 안 썩어지려고 그러고 목사가 안 썩어지려고 그러니까 성도들도 따라서 안 썩어. 믿음으로 꼭 주님 앞에서 서시는 그날에 그죠? 우리가 천당 가서 알아볼 것 같아요. 아이고 집사님 오셨네. 오, 집사님 영광이 너무 빛나. 어쩐지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헌신하고 애쓰시더니 우리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에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